4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지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 4월 5일부터 2부와 3부 예배를 교회 본당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거나 혹은 어린아이와 함께 계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장해 드리겠고요. 몸이 건강하시고 그리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또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간절히 내가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만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꼭 마스크 해주시고요. 들어오시면서 손 세정해 주시고 방문 기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당에 한 의자에 두 분과 한 분씩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멀찍이 떨어져서 앉아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런 지침에 따라 주시며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94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말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나눌 텐데요. 사람은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혹은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쁘고 힘이 나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부정적일 때에는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다른 누군가가 계속 나를 지치게 하고 피곤케 하고 힘 빠지게 만들고 발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겠죠. 사람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며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혼자서라면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누군가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가장 그 파괴력이 큰 것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힘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힘이 빠져 할 수 있던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로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로 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함께 세워져 가게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말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케 하고 파괴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은 힘이 있고 그래서 말은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래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말은 오늘날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가장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정말 좋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있는 금사과처럼 훌륭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훌륭하다고 하는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말은 말인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뭘까요? 여러분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할 때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욕하고 화내고 내는 말은 나쁜 말이고 웃으며 상냥하게 하는 말은 좋은 말일까요? 구분법이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과는 다른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적절하게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라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경우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오펜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의미는 회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펜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회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해서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을 오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라는 말이 오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봄에는 봄 날씨 다워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날씨 다워야 하는 것, 적절한 것, 적합한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 오펜이라고 한다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뭐냐면 적합한 말, 그 때에 맞는 말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른에게 하는 말과 아이에게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서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말이 있는 것이죠. 길게 해야 되는 말이 있고 짧게 해야 되는 말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에 적합한 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꼭 필요한 말로 인하여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내는 그런 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이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요? 오늘 8절과 9절 또 12절과 13절 말씀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문장을 두고 좌우로 앞뒤로 포진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8절에 있습니다. 8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성급한 말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말하지 말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급한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떤 것일까요? 서두르지 않은 말. 다시 말하면 사연을 들어보고 그 사연에 적합한 말을 하는 것, 먼저 충분히 경청하고 먼저 충분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잘 따져보고 그 다음에 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란 어떤 말이냐? 성급한 말인데요. 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사연을 다 들어보기도 전에 먼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뛰쳐나가서 말해버리는 것. 이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 성급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급한 말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이 사연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란 어떤 것이냐면 남의 말, 내 말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표현이 아니라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그 심지어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와 싸울 수도 있어요. 의견이 달라서 논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논쟁할 때라도, 변론할 때라도 그의 은밀한 일을 들춰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9절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변론할 수 있고 다툴 수 있지만 그러다가 화가 나서는 상대방의 수치,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고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여서 파괴하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싶다면 논쟁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내 의견을 내지 상대방의 인신공격, 상대방의 비밀을 폭로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과 틀린 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어떤 것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시 12절과 13절로 갈 텐데요. 12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청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8절에 있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성급하게 가서 말하지 말고 먼저 청종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또 은유가 표현되었네요. 순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종하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는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갖고 온다면 오늘날이 아니라요, 4000년 전에 이 얼음 냉수가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그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충성된 사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사자란 누구입니까? 사자란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무엇인가 알아보라고 보냈어요. 근데 무엇을 알아보라고 보냈는데 불량한 종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대충 보고하면 이 사람은 충성된 사자가 아니죠. 혹은 빨리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늑장 부리면서 늦게 알아오면 충성된 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오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가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꼭 들어야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짧게 나눌 건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 마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같은 지금 딱 맞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한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마나한 말이죠.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말. 그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내며 사람을 위로하거나 돌봐주거나 힘을 좀 도와주는,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라면 좋겠는데, 반대로 힘을 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혹은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을 역할을 잘 분배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역할을 혼란하게 만들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런 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마나한 말이 있어요. 하나마나한 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렇다는 거죠. 혹은 이미 결정되어진 말,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결정된 대로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꼭,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그때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말을 계속해요. 이미 지금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런 말들은 하나마나한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면 힘을 빼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런 선택을 했잖아.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마나한 말, 돌이킬 수도 없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빼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혼란을 주고 공동체를 파괴해요. 이간질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하면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다른 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번 주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고통 중에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게 하소서. 두 번째는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 주소서. 세 번째는 치료와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 및 보건 관계자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소서. 네 번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바르게 대응하도록 도와주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의미한 말, 쓸모없는 말, 바꿀 수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말, 도움이 되는 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서 더욱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저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 이 가운데 천천히 안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야 될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방역과 치료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힘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또 질병관리본부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억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그들의 가정까지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로 빠르게 잘 대응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늘 든든히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며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 있을 때, 민감할 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 또 하나마나한 말, 쓸모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좋은 말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병 걸린 사람들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자리에 계신 자리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